본문 20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를 건축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기를 건축하십시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과 사명, 목표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동일하게 자기 개인에 대해서는 소위 자기 개인의 심령 천국, 소위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건축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또 자기 자신을 건축해 나가는 일이 병행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를 건축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기를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자기의 신앙의 인격을 건설해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인 그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인격을 이뤄나가는 것.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받은 성도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견고한 기둥과 같이 이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야말로 만물의 영장이란 말,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의 면류관, the crown out of all creatures, 모든 피조물들 중에 최고의 면류관, 그게 바로 인간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즉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형상이 다, 그 주요 부분들이 다 파괴됐단 말. 하나님과 영적 관계는 단절되었고, 그 다음에는 전적 부패하고 전적인 무능력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이 자들이 소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날마다 부패한 자기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성품대로 자기를 이제 건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자기를 건축하는 기초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다시 20절 상반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건축하는 기초는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룩한 성품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무엇을 건축하든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는 소위 파운데이션, 기초가 중요한데요. 여자분들도 화장할 때 맨 먼저 바르는 화장품이 기초 화장품이 파운데이션. 이 기초가 잘 된 다음에 그에다 이제 여러 가지를 바르고 찍고 그리는데요. 자기를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화장을 했는데 화장에 붕 떴어 아주. 왜냐하면 기초 화장을 잘못했단 말. 파운데이션을 잘 칠해놔야 되겠는데 그게 잘못했기 때문에 화장이 붕 떠가지고 안 한 것만 더 못해. 그만큼 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
일본 도쿄의 임페리얼 호텔 공사를 맡았던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지은 이 호텔은 지진이 많은 지역에 호텔을 짓는다고 선언했을 때 일본 사람들의 야유와 조소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강한 지진에 버틸 건물이 어디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에 너무 열정을 쏟는 자가 아닌가?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주위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주도 면밀한 건축 계획을 세웠는데, 지하 8피트 깊이에 분포해 있는 넓은 점토층이 지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소위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임페리얼 호텔을 지은 것입니다. 총 공사기간이 4년인데 기초를 다지는 데만 2년을 소비했고, 돈도 다른 건물의 2배 이상이나 소요됐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쓸데없이 돈을 많이 들였다고 비난했지만 1952년 도쿄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고, 모든 건물들이 집단처럼 다 맥없이 무너내려질 때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던 우뚝 선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라이트가 지은 임페리얼 호텔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1985년 9월 19일,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규모 7.8의 강진이 인구 860만의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를 강타했습니다. 진행 시간은 겨우 4분 4초지만 피해는 엄청나서 사망과 실종이 약 3만 명에 이르고 1,300여 동의 빌딩이 붕괴돼서 도시 전체가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멕시코 시티에 지반이 약한 탓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멕시코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탱하고 보존해 줄 만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를 닦는 것은 별로 재밌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 당장 효과가 나타난 일도 아닙니다. 게다가 돈과 시간도 많이 들지만,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초를 게을리해서 후에 건물과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도 마찬가지. 자기를 건축하는 중대한 기초는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믿음, 그게 바로 우리의 기초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 기초가 아니라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자기를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 외에는 성경은 분명히 다른 견고한 터가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 위에 자신의 인격 건설과 가정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하는 건 바로 이 페트로스, 이름을 가리키지만 뒷부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그랬는데, 이 반석은 페트라, 즉 큰 바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그건 바로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했던 베드로의 답변과 마찬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훌륭한 랍비나 선생 정도가 아니라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선왕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단순히 굶주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먹여줬던 그런 동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확하게 발견했고, 예수님 바로 베드로가 깨달은 그 진리에다가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를 결코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건물을 건축한 것처럼 자신의 신앙의 인격을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자기를 건축하지 못한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마, 선한 가마를 결코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하면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 진실함과 거룩함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고 이것을 이룬 자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종교도 그들의 종교의 대상, 그들이 신앙하는 그 대상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비는 일들은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장소와 대상만 바꿔놓고 예배당에 나와서 단순한 세상적인 축복을 구한다고 하면 그것이 진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의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잘 건축해서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1장 21절로 2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위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어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 거기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니, 즉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거라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를 건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직시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건축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시 본문 유다서 1장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에 오늘의 말씀 요약을 참조하시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따르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건축해 나가는 방법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니, 그러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것.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것은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내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구한다면 자기 뜻을 구하겠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한다면,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건축한 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가치 있는 보배 덩어리가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달라는 기도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기를 건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진실하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거짓되고 속되다고 한다면 아버지 아들인지 이건 의심해 볼 만해. 요새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좀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묻어본 것이 없다면 이건 남의 자식이 분명하다는 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자신의 신앙의 인격을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남아있고 장차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그의 영광과 칭찬과 상급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운다. 그러나 각자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지 조심해야 한다.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불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속을 거쳐 받은 것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어떤 모양으로든 다 이 건축가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건축가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건축하는가의 문제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의 내용은 두 종류의 건축가가 나타납니다. 한 종류는 금은 보석과 같은 불타지 않을 재료로 건물을 짓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불에 탈 재료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데 결국 그날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불로 그것을 판단할 건데, 불타버리는 것은 그 공력이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불에 타지 않는 금은 보석으로 짓는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날에 공력이 남아 상급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불타지 않을 재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놓은 것만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기 뜻과 자기 꿈의 성취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만 불에 타지 않아요.
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나 불과 같은 환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평소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환난이 닥쳐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불과 같은 시련이 와도 끄떡도 하지 않고 잘 통과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해 버린단 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신의 거룩한 신앙의 인격을 건설해 나가는 것은 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건축하는 두 번째 비결은 자기를 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자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샤론 찬양대 찬양의 가사를 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조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신의 삶을 주장해 달라고 노래하더라. 우리 대원들은 그걸 아마 기억하면서 찬양했을 거예요. 입술만 버린 건 아닐 거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많은 방탕한 자녀들이 부모의 깊은 기도와 사랑으로 다시 돌아온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방탕한 어거스틴을 바울 이래로 가장 위대한 성자로 만든 건 그의 어머니의 사랑과 오래 참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나가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다시 돌이킬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자기 양심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인정이 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사랑에 끌려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보니까 필립 폴 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1870년 그가 작사 작곡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이라고 하는 찬송가, 옛날 찬송은 241장인데 우리 새 찬송가는 202장에 나와 있죠. 이 찬송의 온 공명은 Jesus loves even 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지게 가자면 예수님이 나 같은 것조차도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 우리 찬송가는 임의로 제목을 붙여놨습니다만 거기 2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라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끝난 땅길로 가다가도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다시 벌쩍벌쩍 돌아온다는 말. 만일 그렇지 못하다는 건 아직 하나님의 이 깊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던지 이 맛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2, 3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절찬리에 상영되었던 소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쌍한 사람들 혹은 비참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빅토르 위고의 이 작품은 1800년대 소위 프랑스 혁명기를 배경으로 하여 쓴 불후의 명작인 것입니다. 그 주제는 회복과 구속, Restoration and Redemption, 이 두 개의 중대한 주제인데 2시간 반 동안 상영되는 이 영화는 장발장 역의 휴 잭맨이라는 사람, 또 장발장을 잡으려고 집요하게 뒤쫓았던 경감 자베리 역의 러셀 크로우가 출연하고 있는데, 영화 장면 중에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젖어들게 한 장면이 있죠. 혁명 당시에 프랑스는 이 사회 질서가 비참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굶주리는 가족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일로 무려 19년간의 긴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이제 추록한 다음에 한 수도원에서 하룻밤을 머물다가 그 수도원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훔쳐 도망합니다. 그러나 결국 경찰에
잡혀서 다시 수도원으로 끌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관에게 그 장발장이 수도원에서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 경찰이 이걸 확인하려고 수도원 원장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원 원장 뮤리엘 주교는 이 경찰관 앞에서 장발장에게 이렇게 도리어 반문합니다. 장발장, 왜 내가 준 선물을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만 가져갔느냐고 물으면서 자신이 신부로 서품을 받을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선물 촛대까지 덤으로 선물로 줍니다. 이로 인하여 장발장이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영화나 뮤지컬에서는 뮤리엘 주교의 선한 인품이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소설 원작의 내용은 작자 빅토르 이고는 뮤리엘 주교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장발장을 변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뮤리엘은 프랑스의 귀족으로 태어나서 혁명을 피해 이제 이태리로 망명합니다. 그곳에서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그는 이제 신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는 이제 신부로서 장발장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위대한 사랑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수도원 원장의 그렇게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과 은혜가 증오의 화신이었던 장발장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진정한 비참한 자, 불쌍한 자들인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킴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넘침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결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환난과 권고, 박해와 기근, 헐벗음과 위험, 그 어떤 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고 자신을 건축해 나가는 일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긍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mercy, 자비와 loving kindness와 같은 말이지만 그것은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뛰어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해서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설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완성된 것도 주님의 긍휼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생에 이르도록 천당 갈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건축한 결과는 할 일과 축복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자기를 잘 건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북방선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 한 분을 꼽으라면 송한규 목사님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원래 창강교회 집사님이었다가 장로 장립을 받고 후에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이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그때 우리는 1년에 무려 한 2차례씩 한 차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중국에 부지런히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친 기억이 납니다. 90년대 중반에. 그분이 또 얼마나 역동적으로 중국의 강해서를 배포하는 일이라든지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양육하는 일에 참 그분만큼 탁월하게 감당할 만한 인물은 전에도 없었고 그때도 없었고 앞으로도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는 추방을 당하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진을 치고 우즈베키스탄의 중대한 도시들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저 아프가니스탄 경계의 뗄미치도 시작해서 수도 다시켄트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큰 교단에서도 행할 수 없는 많은 대도시의 교회를 세워서 정부에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도 쫓겨나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비교적 이 자유로운 카자흐스탄으로 피신 가서 거기서도 이제 슬라비앙카 신학교를 중심으로 또 교회를 세웁니다. 나는 그분의 치적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즐겨 쓰는 가장 애용하고 암송하고 즐기는 말씀 한 말씀이 기억나요. 그게 바로 오늘 증거한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런 이 말씀을 김현봉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신앙의 인격을 건축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꿈꾼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교단의 선교의 지평을 열어놓은 대인물이에요. 자기가 건축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극심한 고난과 질병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훌륭한 건축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최고의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결코 그 어떤 절망과 질병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거기서도 자신을 건축을 잘해서 신앙인격을 건설하고 오늘 우리 주보 순서제 요약하는 대로 의심하는 자들 이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저들을 저 불구덩이에서 끌어내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이단 사상과 이 교훈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과 희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보다 신앙이 어린 자들이 잘못된 이단 사상에 어느 정도 동조되어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정죄하거나 비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치 못하고 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잘 권면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초대 예수님의 동생 유다 선생 당시에는 초대교회에 만연한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소위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은 소위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 도케티즘을 주장하면서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지만 물질과 우리의 육신은 더럽고 악하고 추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지극히 강조했던 자들이, 그래서 정말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면 어떻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는가, 다만 그것은 환상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고난을 다 환상으로 취급하고 부활과 승천을 부정하는 이단자들이 된 거예요. 거기에 미혹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건져내라는, 거기에 완전히 세뇌돼 가지고 지옥불을 향해 나가는 자들은 경계하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는 일, 이것이 오늘 이 지상교회에서도 21세기에도 자기를 잘 건축한 신앙의 인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건축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능히 너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곧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염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잘 건축한 성도들을 능력으로 잘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이단 사상과 잘못된 교훈들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서 바른 진리와 바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1세기의 사도들이 믿던 이 바른 신앙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제 찌빙글리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개성되었고 미국의 청교도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승된 것은 그야말로 큰 축복이고 기적인 거예요. 바른 진리와 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축복받은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이단 사상과 거짓 사설이 우죽순처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난무했지만 바울이 믿던 신앙 고백, 사도들이 믿던 그 참된 진리가 어거스틴과 모든 이 교부 시대를 통과하면서 중세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의 선각자들을 통해서 개성되었고 존 켈빈과 말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승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청교도들에게 전파되고 이 신앙과 이 신앙의 박해를 통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 청결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에 전파되고 미국도 많이 이제 작용화되고 자유화됐지만은 북장로교의 선교사들 통해서 동방 예루살렘 평양으로 이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스승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것을 계승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바른 진리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좀 축복인 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장래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일하신 25절에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염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축도하기 전에 자신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곧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상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저 유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신의 것 때문에 정말 이 분투 노력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자기를 잘 건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의 결단을 하고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비전을 펼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건축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